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68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회복 그리고 부제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멀리 계시는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잠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이 장신대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학사장교로 군대를 갔는데요. 요즘 군대에서도 구타나 성추행이나 폭언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군대에 자리 잡고 있던 그릇된 문화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그 당시 시절만 생각하면 그쪽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소대장으로 복무하던 시절에는 이런 그릇된 문화들이 병영 문화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교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병사들에게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굉장히 좀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떠한 일로 이 부대 내에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수소문 끝에 우리 교수님께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으니까 그 교회에서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교수님께서 그 교회에 설교를 하시게 된 이후부터 눈에 띄게 성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 보니 선배 장교들이 야, 네가 교회 다니는 것도 놀라운데 너 전도사였다며, 믿는 것들이 더 독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교수님이 그 다음부터는 병사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잘 해주기도 했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가 있었던지라 분명히 딴 생각이 있을 것이다,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심이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변함없이 자신들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소대장의 모습에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했다는 뒷부분은 교수님의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짧게 나눈 이야기이긴 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만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삶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치유 기사가 기록된 곳입니다. 제 성경책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아마도 열왕기 하 5장 위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나아만이 고침을 받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나아만이 치유되는 과정과 그리고 나아만이 깨끗이 치유되었다라는 그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염산교회 교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주님의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5장은 나아만을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큰 용사였고 아람 왕이 그를 크고 존귀한 자로 여길 만큼 매우 아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지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람 왕이 크고 존귀하게 여겼던 나아만, 아람을 전투에서 구원했던 그 나아만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데 그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군대 장관으로서 강대국의 아람이라는 강대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존귀한 나아만이었지만 나병이라는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사는 나약한 인간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곧바로 열왕기의 저자는 나아만을 소개한 이후에 바로 그 뒤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를 소개합니다. 보잘것없는 종의 신분에 불과한 그녀가 본문에서 나아만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되는 것은 아마도 앞절에서 제시된 이 나아만의 현실적인 문제, 나병이라는 문제를 해소하는 실마리를 제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크고 존귀하며 왕 앞에 있는 나아만과 어린 소녀이며 나아만의 아내 앞에 있는 보잘것없는 이 여종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서 나병을 앓고 있던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 여종의 말이라도 붙잡고 싶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실하게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었던 나아만을 볼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크게 주목하지 않던 한 사람,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에게 관심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던 한 소녀의 가정은 아람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 소녀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아람 군대의 군인들에게 사로잡혀와 포로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를 잡아온 아람 군대의 그 군대의 군대 장관의 집에서 노예가 되어 그의 아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가족과 생이별을 한 것도 슬픈데 그를 그렇게 만든 아람 군대 장군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살아야 하다니요. 어쩌면 소녀는 자신의 인생을 한순간에 뒤바꿔버린 그 모든 사람들, 아람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증오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쯤 지나서 이 소녀는 자신의 주인에게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은 성경의 기록대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때 소녀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가족과 생이별하게 만들었던 이 원수 같은 아람 사람들, 그들의 군대 장관 나아만 차라리 나병으로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아람의 전염병이라도 돌아서 원수 같은 사람, 아람 사람들 모두 다 이 전염병이 휩쓸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가끔 제가 왠지 모르게 요즘에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좀 텐션이 좀 다운이 되는데요. 요즘처럼 기운이 좀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늘 꾸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님께서 밤에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같이 있던 병사에게 이 방을 깨끗이 치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가서 얼른 다 이제 보고 준비를 마치고 들어와서 사단장님 오셔서 충성하고 총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현황판을 딱 봤는데 제가 이 방을 깨끗이 치워라 라고 이야기했던 병사가 앞에 있던 현황판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나란히 영창에 갈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얼마나 이게 저한테 무서웠는지 그 꿈을 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늘 꿈에 나타나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꿈에 나오면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영 기분이 찝찝하고 하루 종일 좀 다운돼서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 꿈을 꾸고 나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아주 확실하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은 미움과 증오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그리고 전역 후에 전도사로, 목사로 지금까지 많이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하면서도 정작 제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70번씩 7번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제 입에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라고 늘 외치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이런 말, 너나 잘하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언제나 제 마음 한 구석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미움도 있고 증오의 마음도 있고 안 좋은 그런 마음들도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제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을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의 마음에는 그들을 생각하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어김없이 그들이 꿈에 나타납니다.
같은 꿈을 반복하고 그 꿈에 사람들이 나타나면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그리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지금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과 평화의 마음과 화해의 마음이 그 미움의 마음들을 이길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주인 나아만이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나아만이 병에서 치유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 대해서 그냥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나아만은 나병으로 그렇게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자신의 주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열왕기하 5장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소녀 마음속에 있던 그 미움의 문제, 증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소녀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계기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소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의 마음이 온전히 치유받아 그의 주인이 낫기를 진실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하고 한 가정이 변화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가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힘겹게 하고 있는,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을 향한 분노의 감정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상처받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저에게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겸손하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여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사실 본문을 읽다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여종의 이야기를 들은 이 나아만의 부인이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주인이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 여종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것이 이상하고 또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왕에게 전달한 나아만도 좀 이상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금은보화를 준비해서 친히 편지까지 써가지고 나아만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었는데 사실 이 본문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발단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여종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넘길 수 있는 아주 하찮은 이야기였겠지요.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여종의 이야기를 나아만의 부인이 귀담아 들은 데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나아만의 부인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의 병을 고칠 이 실마리를 얻은 것에서 그동안 이 이스라엘 소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여종은 그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그러한 모습에 나아만의 부인이 이 이스라엘 여종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린 여종에게는 주인으로 하여금 신뢰를 줄 만한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그의 말을 듣고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나아만이 그에게 맡겨진 이 군대 장관이라는 직분에서 탁월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군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병이 어떤 질병입니까?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되고 사회로부터 동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모두가 만나기를 꺼려하고 모두가 피하는 질병이 나병이었죠. 그러나 나아만은 그에게 맡겨진 일들에서 탁월함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군대 장관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병이라는 이 결정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자신의 병을 고칠 방안을 이야기하는 나아만을 위해서 왕이 직접 친서를 작성하고 금은보화를 선물로 보내어서 나아만을 꼭 치료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이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도 굉장한 신뢰를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나아만이 지금까지 아람 왕과의 관계에서 충성된 종으로서 모든 일에 탁월함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사로잡혀 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어린 소녀, 그리고 아람이라는 강대국의 크고 존귀한 자이지만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나아만,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는 이 둘의 모습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처하고 있는 내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맡은 일에 탁월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옛날 이야기처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처한 현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탁월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든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만큼 맡겨진 일들에 탁월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본래는 이 본문에서 여종의 이야기만 다루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본문의 이 큰 제목이 나아만이 치유받다이니까 나아만의 이야기 중에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아만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와 함께 했던 종들의 권유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몸을 잠그면서 서서히 나은 것이 아니라 7번 몸을 완전히 씻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아만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는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6번 순종하고 마지막 한 번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곧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상처 입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미움과 증오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고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복음이 비로소 진정으로 역동성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곧 메시지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탁월해야 합니다. 이것은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성으로 헌신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무게보다 무겁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라면, 그래, 저 장로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 권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집사님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상들 속에서도 탁월하게 충성으로 헌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순종이 삶의 변화와 치유 그리고 회복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우리 삶의 많은 질고들, 많은 삶의 걱정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가, 주님의 어루만지심의 은혜가, 주님의 회복해 하심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모든 염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